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 마음이 외롭고 피곤했던 일, 그 모두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가 다 끝나셨나요? 아직 마무리 못하셨다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마저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16주 동안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필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왜 하필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마가복음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이 궁극적인 대상은 다른 어떤 설교나 혹은 다양한 좋은 메시지, 어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렇게 유익한 메시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예수로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셨고 또 어떠한 사역들을 해나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복음서 안에서도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 계속 살아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나는 곧 다시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난 다시 올 거다. 너희들 가운데는 내가 죽지만 부활하지만 다시 올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 혹은 전기, 그 복음서를 기록할 생각을 별로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처음에 제자들은 그 성경을 기록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다시 오신 이 재림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인간으로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써야겠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써야겠다 라고 쓰기 시작했던 것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것이 AD 70년경에 쓰여졌던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이전에 어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첫 번째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마태와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쓰여졌고, 그 마태와 누가는 그 이야기에 좀 더 다양한 관점들을 섞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총 661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마태복음에 한 600개 정도의 문장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또 누가복음에는 한 300구절 정도가 다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 그 메시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 종류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 시간을 만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BC AD 29년부터 AD 30년 정도까지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시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일어났던 그 사건이 실제로 기록되었던 시간, 그러니까 AD 3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을 AD 70년경에 기록을 했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시간을 이해해야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가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그 사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존재하는 시간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지금 여기에서 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여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늘 이 세 종류의 시간을 기억하고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례 받는 사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이 보이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나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세례식 이 사건에 있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거나 혹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그 모든 전후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 주인공의 개인적인 심정,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생각들까지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셨던 갈릴리, 그러니까 북부에 굉장히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변두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 그 주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8개월 정도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앞으로 살펴볼 때 이것을 잘 기억해두고 이 지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또한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의 3가지 시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건 보여주시는 그 사건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신지 우리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면서, 또한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기적과 그 사역들을 보면서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히 선언적인 타이틀을 딱 보여주고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딱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세례요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갑자기 세례요한이 뜬금없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세례요한이 등장하는가? 이거는 또 마가복음의 이 저자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 없으세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 이외에 그 당시 쓰여졌던 역사서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을 성경 말고,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경전으로이니까 성경 말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해답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큰 비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이름 앞에 세례라는 어떤 별명이 붙잖아요. 세례를 준다라는 것, 물로 죄사함을 준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행동이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에 머물면서 1세기 말의 역사를,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그 사람의 역사서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를 이렇게 인도하던 그 지도자였다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관계, 그 지배자인 로마와 세례 요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인물이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과의 만남,
실제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세례 요한과의 만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변두리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었던,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세례 요한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이 1장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때가 찼다라는 거. 이 성경에서는 2가지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몇 시 몇 분 하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결정적인 때에 시작이 되었고,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들은 정확한 국가를, 제대로 된 국가를 얻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가 주인이 바뀌었지만 역사가 이어져 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남유다, 그 역사를 제외하고서는 나라가, 어떤 국가가 정확하게 존재했던 것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민족,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처럼 보여지는 그 질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이 새로운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대부분의 민중들, 그 대중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혹은 한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구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으로만 국한될 때 우리의 신앙이 약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지, 종착지로 이해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 이 현실의 문제를 신앙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기보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것들, 그러한 천국의 그러한 모습들만 갈망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과 일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새로운 질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구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죄를 회개한다라는 의미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정확한 의미는 생각을 바꾸라는 요청이에요.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메타노이아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관습, 그대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냥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모든 세상의 질서와 생각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라 라는 그러한 요청이 바로 이 회개하라 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비우고 자기를 없애는 것,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핵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 변화시키는 것,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바로 이 복음, 굿뉴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아시죠? 그 마라톤이 생겨난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40km를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전한 그 승리의 기쁜 소식, 그 승전보가 굿뉴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가 어떤 혁명적인 모습, 혁명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혁명을 의미할 때 이 혁이라는 것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가족을 얻기 위해서 그 계속해서 무두질을 해서 그것을 두드려서 좋은 질 좋은 가족을 얻는 것처럼 이러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을 무두질하는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꾸어 나아가야 할, 얻어 나아가야 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완전히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일상의 영역 속에서 그 안에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계속해서 무두질을 통해서 좋은 가족을 얻는 것처럼 계속해서 두드리고 단련하고 노력해서 얻어가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노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과 함께 오늘 말씀을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 혹은 도전이 되는 말씀,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염려를 가지고 삶의 고민들을 가지고 삶의 소망들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영역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도 불투명해서 걱정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이때에 정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두려움 그 가운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염려하는 그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첫 번째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첫 시작이어서 시작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이 링크트리에 오셔서 실시간 라이브 주소를 제가 매주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함께 나누고픈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또 그 링크트리에 보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글을 남겨주시면 또 궁금한 것들을 잘 모아서 함께 Q&A 시간을 갖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위로하고 또 격려 받았다면 또 내가 누군가를 또 다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같이 예배를 나누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로의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또 멀리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만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기프티콘 같은 거를 좀 보내서 누군가를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